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7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합니다. 곧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290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항상 비시네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주 예수 이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라 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함께 읽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영상 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참 추운 겨울이 이제 지나가고 참 이렇게 갑자기 또 날씨가 또 9도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정말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오늘까지 승리했고 또 이제 다가오는 주일 그리고 또 이제 3월에 곧 한 달이 또 금방 지나가는데 끝까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영적인 참 다시 한번 충만한 은혜를 또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배신과 반역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2명 이상 모인 곳에는 어디나 참 배신의 가능성들이 참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는 나는 그대 없으면 절대 죽고 못 산다. 서로 그렇게 사랑하던 남녀가 참 한순간 또 배신과 증오의 원한 관계로 치닫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더 복잡해지고 또 거기다가 권력과 재물이 매개가 되면 거기에는 또 반드시 음모와 술수가 생겨나게 되고 또 배신과 반역이 뒤따르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우리 정치사회에서도 보고 우리 현재 우리 모든 삶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많은 반역과 배신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은 참 온천하 모든 사람이 알게 된 참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대표적인 배신의 사건이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결말에 대해서 앞으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참 주님은 갈 길을 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본래 갈 길을 가지만 가룟 유다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유다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겠다, 절대로 내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43절 말씀을 보면 12 중 하나인 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유다의 이름 앞에 12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여기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 이 유다의 이름 앞에 12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특별한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는 내 이름 뒤에 우리는 보통 붙지요. 목사,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또는 집사, 이 수식어를 우리는 붙이는데 여러분 이 수식어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가룟 유다 앞에 12 중에 한 사람인 유다라고 붙였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12은 예수님을 쫓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참 예수님께서 이 12를 그냥 소위 말하면 골라 아무나 고른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이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선택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선택된 사람들이 세상 말로 잘 나가고 축출난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은 이 갈릴리 어부들 출신이고 물론 그 중에서는 또 이제 세리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무튼 탁월한 톱 클래스의 이런 사람들이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그야말로 참 엘리트들도 많이 있지만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어찌 보면 조금 이 아래에 조금 수준이 조금 떨어진다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참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12에게 예수님은 사후에 복음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사명이 이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에게는 뭐예요?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12이라고 하는 12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특별한 수식어는 바로 주님의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사명자다, 사명자. 이 사명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2를 택하시고 이 3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그야말로 동고동락하면서 참 먹고 마시고 하면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온 몸으로 참 하나님의 뜻이 이 12 제자들의 이 삶 속에 배워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3년 동안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참 말씀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고 소위 말하면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주님이 친히 그들 속에 예수님 하면은 그냥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정말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가를 참 보여주었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참 이 그들 속에 이제는 성령 세례만 부어지면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로 완성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이제 결정적인 이런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의 거의 참 완성 단계에 있는 제자들 12명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 12명 가운데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가 나오지 않았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12명 가운데에는 절대로 배신자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의 범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제자가 스승을 팔았다고 하는 이런 단순히 감정적인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12 중에 하나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일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 사명을 내던져버린 이 배신이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스승을 배신한 사람이 어디 이 가룟 유다 뿐이겠습니까? 스승을 배신한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참 주변에서 보면 흔한 일로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참 하지만 유다의 범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용서받을 수 없는 중한 죄가 된 것은 뭐냐면 12명만이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사명, 참 주님이 그들에게 위임한 이 특별한 사명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긴 복음에 대한 반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적인 사명을 그 돈 몇 푼에 눈이 어두워지고 가리워져 가지고 그걸 팔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용서받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유다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그냥 끝까지 거짓으로 속였던 가증스러운 배신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참 재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보면은 끝까지 그냥 완전히 거짓으로 끝까지 그냥 안 한 것처럼 참 그런 부분들이 모든 사람들은 다 예측을 하고 그러는데 본인만은 절대로 안 했다고 이런 일들이 어디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참 생각을 할 때에 그 모습을 정말 따라갈 수 있을까?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얼굴이 사람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하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대낮에는 다 금방 알 수 있지만 어슴푸레한 이 새벽 그 시간에는 횃불을 비치면 그 빛이 어른거리니까 그 숲속에서는 쉽게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이제 이미 군병들과 군호를 짜지 않았습니까?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분이다. 혹시나 이 새벽녘에 이 어슴푸레하고 잘 어른거리니까 잘 모를까 봐서 그런 군호를 짜고 이제 군병들하고 이제 신호를 보낸 거 아닙니까? 참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려줄 방법으로 유다가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입맞춤이었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그 스승인 라페에게 입맞춤을 통해서 인사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사랑하는 스승에 대한 존경과 애정의 표시로 그렇게 입맞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의 잔인함은 뭐냐면 4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다. 그러니까 존경과 사랑, 이 존경과 그런 어떤 이 애정에 대한 이런 표시가 아니라 이제 군호를 짜가지고 내가 입맞추는, 내가 정말 존경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자기 스승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군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 속에 정말 또 다른 모습으로 이 가증스럽고 사악한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막 웃는데
속으로는 그냥 그 사람을 뭐 거짓말을 해서 또는 뭐 참 심지어는 골탕을 먹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사악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참 그 사람은 사악하다고. 아니 어쩌면 그렇게 말이지. 내 앞에서 그렇게 그냥 입에 침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막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니 완전히 뒤통수를 쳤다고. 그럴 수 있냐고. 세상에 그런 사람은 나는 정말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뭐 이제 뭐 그런 우리가 세상사를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유다가 이 입맞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우리가 뭐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뭐 아가페라고 하는 필레오라고 하는 스톨게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이 사랑에 우리는 그냥 사랑 이런 단어 하나 쓰지만은 이 헬라어에는 보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네 가지 단어로 이 사용을 하는 것처럼 이 여기 입맞추다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있는 헬라어가 카타힐레일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제자가 스승에게 드리는 존경의 입맞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애인에게 입을 맞출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카타힐레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의 입맞춤은 뭐냐면 그 연인끼리 정말 그 사랑하는 그 연인끼리 입을 맞추는 그런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 배신자의 입맞춤이 어떤 입맞춤이냐면 정말 우리는 뭐 그대 없이는 못 살고 나 혼자는 못 살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연인의 입맞춤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뭐 참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지금 뭐 이게 군호였어요. 내가 그러지만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담고 있는 이런 배신의 입맞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으로서 가장 뜨거운 사랑을 담아야 하는 애정의 입맞춤에 배신과 증오를 담아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맞추지만 이거는 내가 사랑과 존경이 아니고 애정이 아니고 내가 당신을 배신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입장을 당한다고 하면 얼마나 썸뜻해요. 이야 참 무서운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 그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아유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라고 뭐 겉은 천사인 것 같은데 말은 그런데 아유 속은 정말 이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많이 봐요. 참 유다의 이 가증함은 이 세상 그 누구의 가증함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12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가룟 유다 이름 앞에 12 중에 하나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도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저버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팔아먹는 성도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장로로 또는 뭐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또 그걸 통틀어서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성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이건 절대로 다른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만 사용하는 이런 강단이다, 마이크다. 그래서 이걸 구별된 물건이라고 해서 우리는 성물이라고 해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해서 성도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그 뒤에 붙고 있는 뭐 이렇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자. 나는 주님께 부름받은,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자다. 사명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유다의 가증함은, 이 가증한 입맞춤은 이 성도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진실함에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참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결국 성도의 소금의 맛이라고 하는 건 진실함에 있어요. 진실함.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진실함을 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아유, 그 사람 더 말할 거 없어. 나는 그 사람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 여러분, 그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그건 이미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를 해도 이미 속으로는 뭐예요? 얘 잘 알았습니다는 하지만 이미 그 마음은 닫혀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믿을 수 없어. 그 사람은 절대 못 믿어. 결국 성도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진실함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실함에 있다.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내 모습 그대로 순수한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실함 그리고 순수함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나간다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가증한 일들, 거짓과 권모술수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번 그런 진실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이런 진실함을 우리가 잊지 말고 또 순수함을 잊지 말고 또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결코 팽개치거나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간직하고 그야말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고 각오하고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하고 내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우리가 잘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결단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끝까지 우리 하나님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참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오늘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 교회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모든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건강으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들을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하나님 따뜻해지는 봄날에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강철 같은 건강으로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또 거룩한 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주여 우리 곳곳마다에서 다 예수의 이름으로 참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